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8월 들어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중에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말씀을 읽어나가는 날인데, 사사기 9장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다, 한번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아비멜렉은 성경에 보면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인물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오는 사사기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 아비멜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름 뜻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아브입니다. 아브.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비라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나의 아버지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이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뜻이 좋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자신은 자연적으로 왕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종종 자주 드러나게 되고, 오늘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아비멜렉도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다, 나는 왕자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랄왕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데, 기드온은 어느 정도 들어봐서,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번씩 들어봤는데, 기드온의 아들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사사기 9장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생각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비멜렉을 알아보기 전에 그 전문맥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드온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 시대가 있는데, 사사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진 때가 있었는데, 그 여러 사사들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서 미디온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힘과 능력, 좋은 무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줄여서 기드온과 300명사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칼과 창, 그런 좋은 무기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횃불과 나팔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고, 한밤중에 나팔과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가 임하였다, 기드온의 궁사다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스스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 때문에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여 주셔서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또는 성경 동화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인물이 기드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자 어떻게 됐는가?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맨날 주변 나라로부터, 주변 민족들로부터 탄압을 받고 압제를 받고 가진 재물들도 다 뺏기는데, 기드온, 당신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창과 칼로 쓰지도 않고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면 당신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평안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 손들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제발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이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근데 기드온은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초심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랑, 많은 집중, 많은 권력들을 잘못 사용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수많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70명이나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아내를 통해 많은 아내들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70명 낳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첩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겜에 있는 첩을 두어서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누군가? 오늘 말씀일기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을 통해서, 세겜에 있는 여인의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나마 평안에 잘 살았지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일기 본문 9장에 바로 전에 보면 8장 33절, 34절, 35절 보면 그가 죽은 이후에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기드온의 가족들에게도 선대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준, 자신을 구원해준 그런 기드온의 가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 그가 그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고 심지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건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수많은 70명이나 넘는 그런 아들 중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죠? 아비멜렉.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반란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아주 요지로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에발산과 그림산의 분지처럼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서 이 세겜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오브라 자신이 살던 집에서 다시 외갓집이죠. 어머니에 있는 가족인 이 세겜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옮겨가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세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7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은 70명이나 되는데 그 70명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머니, 외삼촌, 외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받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들 70명의 그 배가 다른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편안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 아비멜렉은 반란을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던 그 외갓집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맞다. 그래, 아비멜렉 이야기가 맞다. 왜 우리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한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되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맞으니 그들이 돈을 모아서 신전,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서 은 70개를 모아다가 그 비류들, 여기 표현에 의하면 경박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4절에 보면 그 신전에서 은 70을 빼내어서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불량배, 조폭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조폭들, 불량배,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이 아비멜렉은 그 오브라라는 원래의 자기 집, 기드온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대 다 죽이려고 했는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피하여서 목숨만 건져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사람들은 다시 오브라에서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자신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다 죽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아비멜렉 혼자 남았다. 나를 따르라 하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고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사일생으로 그 70명의 살인 죽임당한 것에서 겨우 빠져나왔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세겜의 그 행동들을 비판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7절 이하 나옵니다. 그래서 요담이 세겜의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의 정상에서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일들이 바른 것이냐? 옳지 않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합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감람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주는 역할들을 할 뿐이지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다시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또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이지 내가 어떻게 같은 나무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나무들이 이번엔 포도나무에 와서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는 나무들, 똑같은 나무일진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나무들의 왕이 됩니까? 남은 나무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뿐입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나무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 왕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시나무, 너희들은 내 가시나무 그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찔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다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은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없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다 거절했지만 가시나무와 같은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올라서 오히려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가시나무에 찔림을 받을 것이다. 그 그늘 밑에 너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담이 세겜의 백성들을 지적하고
또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경고대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 세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지 3년이 되자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우리를 잘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피해가 된다.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는 것 같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의 통치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불평, 불만하는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해서 맞다, 우리가 아비멜렉 밑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내 핏대 군사만 제대로 있다고 하면, 내가 군사들만 갖고 있으면 아비멜렉을 쉽게 물질릴 수 있다. 아비멜렉 별거 아니다.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압제, 그의 잘못된 통치를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모반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전복하려고,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와 같은 움직임들이 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새 나갔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모반을 꿈꾸고 아비멜렉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새 나간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처럼 그 모반의 이야기가 우리끼리 조용히 하려고 군사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새 나가서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 그 왕에게 고하여서, 아니, 세겜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노하여서, 아니,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하였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세겜의 주변에 매복을 하였다가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로 나올 때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혀 그 이야기가, 배반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아비멜렉까지 들어간지 모르고 있던 세겜 사람들은 평안히 지내고 있다가 자신들의 성을 빠져나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 아비멜렉의 수많은 군대로부터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겨우겨우 살려고 세겜에 있는 망대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망대까지 쫓아가서 수천 명이나 되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계속적으로 반란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면 이 세겜에서 조금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베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데베스라는 지역까지 이 아비멜렉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데베스 사람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편이 되어주지 않고 반란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데베스까지 이 아비멜렉과 군사들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베스에 올라가서 그 성을 진치고 완전히 포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데베스의 망대 위에 올라가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위쪽을 들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던졌는데 누가 맞았을까요? 네, 예상했다시피 아비멜렉이 거기 밑에 있다가 하필 맷돌 한 짝에, 맷돌 위쪽 한쪽에 맞아서 거의 뇌진탕에 걸려서 죽기 일보적절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인에 맞아 죽는다고? 그 사실에 너무 비참한, 분한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병사 중에 나를 차라리 찔러 죽여라, 내가 어찌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병사에게 그냥 찔러달라고 해서 병사가 찔러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신의 칼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지만 그의 결국은 요담의 말처럼, 요단의 예언과 같은 그런 저주처럼 실제 세겜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것이 9장의 내용인데, 이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인정과 사랑과 인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렇게 얻었을 때 처음에는 저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가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변질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고 자녀를 70명이나 낳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욕구를 위한 삶으로 변질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몇 명이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초심을 가지고 처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드온의 삶처럼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아내를 두고 더 많은 돈을 갖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삶이 끝이기 때문에 더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없는데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과의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 얻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에 어떠한 자세로 훈련되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죄와 비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 경건의 열매, 그것을 훈련하는 장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또 힘들게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므로 그것을 통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우리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에 신앙을
신랑의 연륜이 기신 분도 있고 짧으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깨달았다가 기드온도 아주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큰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그런 정신과 그런 생활, 그런 생각들이 점차 잊혀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나는 거절한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 라고 했던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후에 보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았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삼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 길건 짧건 간데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초심의 신앙들, 그 신앙들을 잊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며 내 삶을 훈련하며 연단하며 누리는 삶에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는 삶에서 내 신앙, 내 육체적인 경건,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다하도록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필 규정입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앞에 써놨더니 우리 아이들이 사필 규정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뜻을 설명해 주는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시적인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고 일시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악하게 행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해악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사필 규정이 무슨 뜻인지 시온이시오 이해가 되죠? 예. 그 하나 무너뜨린 것이 악한 것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 불량배를 사다가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내가 왕위에 오르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 결국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범죄를 행하면 남이 안 보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면서 의롭지 않은 방편으로 해나가면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당장에 보이는 유익은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그런 해결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옳은 길로 가기보다는 편법과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한데 그런 삶이 그렇게 해서 당장에 단순에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된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편법과 부정과 비리를 서슴는 나라가 되면 부정과 부패의 나라가 될 것이며,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그조차도 다른 비리와 편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더라도 바른 길로 나가기 힘쓰는 자세를 길러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좀 더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필 규정, 모든 것은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부정부패의 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런 길로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라틴어적인 표현인데, 코람은 무엇을 앞에서라는 것이 뜻이고, 데오는 네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아무도 안 보면 부정과 부패, 내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계시고 내가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순간을 살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바르게 살기에 힘써야 되고 정직하게 힘써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과 의로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사건의 주체에 있어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용하신 것, 또 심판하신 것,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 그들이 못 살겠다, 아비멜렉 세워놨더니 잠에 떨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구나, 못 살겠다, 아비멜렉 배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 23절. 사사기 9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비멜렉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아비멜렉 세워놨더니 별거 없네, 똑같네 라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보내어서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 누구신가? 악한 영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고, 또 그가 죽게 되는 것, 아비멜렉이 죽게 된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6절과 57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9장 56절, 57절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이 죽였는데 그거 똑같이 받았다, 그 악행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조금 잘 돼 보려고 어떻게 같은 형제를 70명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런 악행들 똑같이 갚아주신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시켜서 그 죽이고 왕 돼달라, 그리고 배반하려는 그 모습들, 그 모든 악행들을 그들의 갚으셨다. 아비멜렉 손에 의해서 똑같이 죽게 되었다. 그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필 규정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시기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세겜에 있던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무엇입니까? 사단과 마귀입니다. 사단과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사이가 갈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귀가 다스려서 행해지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힘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단이 다스리는 공간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 이렇게 양분되어서 어떨 때는 사단이 힘이 세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고 이렇게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조차, 악한 영조차 그의 팔을 붙들어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사단이 죄 지은 사람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진들 되게 많습니다. 성경 동화 보면 천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지옥에는 불 같은 게 있고 용암이 있고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삼지창 달린 그런 사탄이 죄 지는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사진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지옥을 권세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사단이고 악한 일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는데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45장 7절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신다. 평안한 것 창조하시지만 이끄시만 환난도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이용하셔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단, 너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 가지 고통을 줘봐라. 몸에 어떤 종기들 다 나게 해봐라. 생명 건들지 말고 어떤 어려움들이 다 줘봐라. 가족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이 모두 다 없어지는 그런 거 다 줘봐라. 그런 악한 거 다 줘봐라. 이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보다 조금 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그 전능성, 그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고 신앙의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굳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며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그 나라가 멸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까지 멸망당하게 하시는 정도까지 그들의 백성들이 올바로 나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면 그 성전 없애버려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이 자리, 오늘날의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지만 북한과 사회주의 그런 물갈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전복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 방역도 잘하고 그나마 이렇게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공격을 해서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북한의 정권이며 중국의 정권이며 일본의 정권이며 미국의 정권, 어떤 상황들을 다 들어 쓰셔서 그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보다 훨씬 큰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연 환경, 이 피조세계,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셔서 그 백성들이 올바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올바른 길로 나가고 성화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들을 기구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최후에는 비참한 결말을 맺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더욱 평안한 삶만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으며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열심으로 경건의 모습을 훈련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